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거룩한 유산을 남깁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음 4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삶에 대한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사랑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를 소망하고 또 어디엔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이런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셋째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발전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산을 남기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은 것이고 자기 자취를 남기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공헌하고 업적을 남기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거룩한 유산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깁니다. 그 야곱이 잘 자라서 부인 라헬과 함께 12아들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특별히 요셉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어서 민족의 대를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시켜 민족의 영웅이 되게 했었습니다.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는 사무엘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키워냈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키우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만 국한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데 이 들으란 말을 쇠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쇠마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의 첫 단추, 믿음의 첫 계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일 이외에도 기회만 있다고 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하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교육은 없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교육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둘째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동양에 가도 마찬가지, 서양에 가도 마찬가지, 저 남극에 가도 북극에 가도 마찬가지, 아프리카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 만물의 근거가 되시고, 천지 만물의 지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우상이, 태양이, 땅에 있는 지신이, 바다에 있는 용왕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게 되어질 때에 민족의 백년대계가 있는 것이며 한 나라의 태평성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이 유일무이하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여서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인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일편단심, 사나 죽으나 가나오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주 가치 있는 유산이 되어지고 가장 보배로운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무엇을 남기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었습니다.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다른 번역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성은 지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온갖 정성과 지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감동시킨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갖 정성과 지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었습니다.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도 있을 것이고 지적인 힘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힘도 있을 것이고 권력의 힘도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힘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고 살랍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고 또 기억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인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새기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 자체를 가슴판에 새기고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행복한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집에 앉았을 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길을 갈 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앉았을 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누웠을 때도 가르쳐야 하고 일어날 때도 가르쳐야 하고 손목에 달고 다니면서 그걸 보고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면서 잊지 않고 살도록 해야 하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라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셨으면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에도 붙여서 가나 오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 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육보다도 세상에 더 중요한 교육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교육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들어가며 나아가면서 잊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지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불원 장래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마음판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게 되어지면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을 믿으니 여러분 자신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서는 차선, 3선, 4선의 가치는 틀림없이 희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서는 차등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오늘도
33명에서 35명은 스스로 자살을 할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제도 그랬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죽을 것이고 모레도 그렇게 죽을 것이고 1년 365일 날마다 35명 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어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험산줄령 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시밭길 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며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오직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집안에는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굶주리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육적인 축복도 틀림없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쩌다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구본을 놓고 한번 지구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삽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들은 다 못 삽니다.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값진 유산이 어디가 있으며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세상 유산은 물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의 유산만큼은 목숨 걸고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 그러면은 가장 얼른 눈에 띄는 사람이 록펠러와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록펠러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거룩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10가지를 요약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록펠러에게 물려준 다음 10가지 신앙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그것이 부모님이 록펠러에게 남겨준 10가지 신앙의 유산이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가장 큰 보화로 여기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속에 가족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고 나라 사랑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속에 삶의 지혜가 있고 삶의 지식이 있으며 인간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제1장 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이 나라가 100년 되기를 꿈꾸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